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신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시는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히스기야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 여러분, 이 히스기야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히스기야 이전의 왕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얘기를 해야만 합니다. 히스기야 아주 이전의 왕 중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주 경건한 왕입니다. 다윗 왕조 이전에 그만한 왕이 없었더라.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여호사밧 왕은 아주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신앙생활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한 가지 좀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사밧 왕은 좀 민족의식이 좀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를 경건하게 잘 세운 건 좋은데 북이스라엘의 아합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아합 왕하고 자꾸 뭐라 하냐면 당신하고 우리하고 한 혈통이니까 당신하고 나하고는 서로 같이 지냅시다. 완전히 이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전쟁도 같이 하고 이것저것 다 같이 하고 그러는데 선지자가 와서 매번 뭐라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왕과 왜 자꾸 친하게 지냅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다 잘했는데 이 사람이 아합 왕하고 정략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딸이 아달랴인데 이 아합 왕, 여러분 잘 아시죠? 아합 왕의 와이프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잖아요? 근데 아합 왕과 이세벨은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왕과 왕비거든요. 근데 아합 왕이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고 그 이후서부터 이제 이 다윗 왕조가 쑥대밭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달랴하고 결혼한 그 아들의 부패와 타락은 두말할 나위 없고요. 아달랴가 나중에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자기 그 소생들까지 싹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사람이 끔찍한 여자인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도 한 명이 간신히 살아남고 뭐하고 했는데 한번 좀 잠깐 보실까요? 어느 정도냐면 여호사밧 왕 이후에 어떤 왕이 있었냐 하면 요아스 다음에 요아스가 있었고요. 요아스도 좀 문제가 많아서 우상숭배하다 나중에 죽습니다. 아마샤는 더 심각해지고요. 그리고 또 어떤 왕이 있었죠? 우시아가 있는데 우시아는 웃다가 만왕입니다. 그래서 우시아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참 이해하기 쉬워요. 처음엔 좀 괜찮게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에 또 불순종해서 나라를 또 말아먹었어요. 그 다음에 왕이 또 요담인데 요담은 정직하게 행했으나 여전히
백성 부패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8장 보면 아하스가 나오는데 아하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1절을 보면 하반절에 그의 조상 다윗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어느 정도로 범죄인지 잘 보시죠. 왜냐하면 아하스를 봐야 되는 게 아하스 다음 왕이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하스의 범죄에 관해서 28장 22절 이하를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이 곤고할 때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이 불순종하니까 징계를 내리는데 이런 징계를 내리면 좀 정신 차리고 좀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징계를 내렸더니 더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징계를 내렸더니 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징계를 내렸더니 이거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건 내가 저 우상을 따르지 않아서 그런가 보구나. 이 진단을 해도 꼭 바보같이 진단을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사회적으로 어렵고 무슨 뭐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러면서 진단을 내리는 거 보면 어쩌면 초등학생만도 못하게 정치가들이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지 나라를 더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어요. 교육계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더 교육계가 더 불법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가고 문화계가 안 좋으니까 더 안 좋고 이게 지금 나라가 점점 이렇게 진단이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가장 먼저 잘못되는 게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가장 뭐부터 잘못되는지 아십니까? 판단력부터 무너져요. 저 사람 영적 상태가 안 좋구나 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마다 망한 집만 결정합니다. 보면 그러죠. 야, 똑똑하다는 양반이 어떻게 맨날 저렇게 결정을 하지?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똑똑하다고 판단 잘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판단과 결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분별력이라는 게 생겨요. 그거를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철이라고 합니다. 명철은 지혜와 함께 항상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만 명철이 생깁니다. 관계가 안 좋으면 여러분 솔로몬이 그 지혜롭다는 양반이 그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 어떻습니까? 망할 짓만 하잖아요. 분별력이 다 없어지잖아요. 이 히스기야에게 무슨 분별력을 기대하겠습니까? 그 아하스에게. 아하스가 이렇게 합니다. 23절에 보면 자기를 친 28장 23절입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에 이르되 참 어떻게 판단을 해도 이렇게 제가 지읒으로 시작되는 말을 하고 싶다가 참습니다. 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사실은 여러분 왜 아람 왕들이 더 강한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의 도구로 아람 왕을 쓰신 거거든요. 근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망할 짓만 하는 거예요. 판단해도 꼭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건 항상 뭐로 나타나요? 예배를 점점 등한시 여기고 기도의 양과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 판단력이 어두워지거든요. 판단력이 어두워지면 항상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남의 말을 듣질 않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배우는 사람만큼 용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 말을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조언을 해도 결국은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게 돼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이 아하스의 문제가 뭐냐면 판단력이 흐려져도 너무 많이 흐려진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들의 신을 섬겼어요. 그러나 그 신들이 오히려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쫄딱 망해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은 도박을 해서 성공했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도박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망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다단계 해서 뭐 성공했다 그러더라. 해보십시오. 그냥 다단계로 망합니다. 그냥.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서 뭐 성공했다더라. 안 믿는 사람들 뭐 조기 과외 시켜서 우리 뭐
명문에 들어왔더라. 그러면 또 그걸 또 그대로 따라가면서 뭐 기러기 아빠, 갈매기 아빠 만들어가지고 무슨 조기 교육 시켰다가 애가 마약 중독자 돼서 돌아오고.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조기 유학 갔다가 애가 상태가 안 좋아지고 와가지고서 부모 다 죽이고 불사질렀던 사건이요? 안수 집사님 아들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하는 불신자처럼 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쑥대밭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더라 해가지고 세속적인 방법을 교회에다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망해요. 망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세상과 구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리숙한 인간들이 어떻게 된 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성공했다 그러더니 세상 사람들 그대로 따라가면서 한국교회가 점점 망가지고 쑥대밭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그래도 좋은 대학 가려면 주의성수 안 해도 된다는 등 이런 소리 계속해 되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구약을 통해서. 근데 정말 심각한 부분이 24절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람 왕들의 신을 섬기고 있는 양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서 다 부숴버렸어요. 야, 죽으려고 작정을 했죠. 거기다 여호와의 전 문을 닫았어요. 이 여호와의 전은 문을 닫았다라는 얘기가 무슨 표현이냐면 더 이상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냥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이 어떻게 배교했는가라고 하는 걸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그냥 들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 못해요. 첫 번째 뭐냐면 성전 기구를 다 파괴시켰어요. 두 번째 뭐냐면 성전의 문을 닫았죠. 우리가 방금 보는 것처럼. 그리고 29장 6절을 보면 여러분 29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죠.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여러분 아하스가 한 일이 뭐예요?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어요.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하나님과 담을 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29장 7절을 보면 어떻게 했나요? 낭실문을 닫으며. 낭실문이 뭐냐면요. 낭실문 하게 되면 이제 머릿속에 딱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낭실문은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가는 출입구를 낭실문이라고 그래요. 낭실문. 그 성소로 들어가는 문, 그거를 낭실이라고 하는데 낭실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뭐냐면 향단에 불을 꺼버렸어요. 분향하지 않았어요. 분향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이제 분향을 안 했다 이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한 사람이 망할 때 됐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이 한국교회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고. 아이고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를 개혁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그 답을 우리가 히스기야에서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보면 이렇습니다. 뭐 거두절미하고 3절로 넘어갑시다. 첫째 딸에 여호와의 전에 문을 열고. 아하스가 뭐 했다 그랬죠? 문을 닫은 걸 여는 거예요. 문을 열었다는 얘기가 뭘 얘기하는 거죠? 이제 예배를 다시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죠? 아주 개차발이죠. 예배를 점점 줄이고 있어요. 교인들이 불편하대요. 교인들이 불편하다 해서 오후 예배 없앤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인들이 불편한데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빨간 날 있는 날은 수요 예배 안 드리기로 했대요. 왜냐하면 어디 갔다가 예배드려 오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게 만드는 게 미안하대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아예 뭐 예배 금요기도회는 없어진 지 오래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이거 완전히 아하스 시대와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그것도 예배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고 하면서도 고작 한다는 게 뭐냐면 사람들 비유 맞추기 위해서 설교 20분을 끝내요. 저는 설교 20분에 끝내는 그분들을 보면서 이 말의 달인이든지 사기를 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떻게 20분 안에 설교를 끝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시간을 딱 보고서 모든 예배 순서를 1시간에 다 맞춰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굉장히 무능하다는 자괴감을 느껴요. 전 설교만 1시간이니까.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했다고 합니다. 수리했다는 얘기가 무슨 개념인지 아세요? 예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다 정교하게 다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따지면. 한국교회가 성전문 열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배를 시작했다고 해서 예배 횟수를 늘렸다고 해서 그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하면서도 여전히 외식이고 예배를 하면서 거기서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얘기나 하고 사람들 비유 맞추는 얘기나 하고 또 예배를 열었다고 하면서도 무슨 이런 성찬 매주마다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찬도 바르게 하는 법이 있어요. 성찬 예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방편하면 딱 3가지 말씀드렸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근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다 제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죠. 수리가 있어야 돼요. 수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고민을 안 해요. 고민을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난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로 고민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이 고민하는지 아십니까?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서부터 10까지 다 뜯어 고치죠.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성경적인 예배가 이런 건가? 성경적인 성찬 예식이 이런 건가? 성경적인 기도가 이런 건가? 성경적인 전도가 이런 건가? 성경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이런 것인가? 근데요,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구색만 갖춘 거예요. 모양만 그냥 겉모양만 번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왜 기존의 교인들이 잘 회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왜 새신자들이 잘 변하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구색을 갖췄기 때문에 제대로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구색 갖췄다고 하나님이 그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내용이 제대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신중함과 진지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그 성전 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전 수리. 성전을 아무렇게 해놓고 여러분 예배한다고 하나님께 받으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4절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2가지 성결을 얘기하죠. 첫 번째 성결은 뭡니까? 너희들을 성결하게 하고, 두 번째 뭐죠?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뭐냐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정확하게 들어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정확한 걸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대충을 싫어하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들 분명히 귀담아 들으십시오. 대충 듣는 사람은 변하질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말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듣고서 정말 정확하게 변하려고 해요. 제가 이거 추측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정말 변하고 싶다고 하는 그 은혜를 처음 경험했을 때 저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들어도요 한 단어라도 놓쳐버릴까봐 초긴장하면서 설교를 들었어요. 저는 그러면서 변했어요. 대충 들으면서 변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대충 듣는 사람은 걸러 듣거든요. 대충 듣는 사람은 자기가 편한 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길 원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닮기 원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들려요. 내가 하나님께 뭐가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레위인들을, 우리가 영적 레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영적 레위인이에요.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율법에 부족함이 없이 정확하게 신앙생활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성전을,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 없애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두 개 다 우상숭배적 요소 제거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속에 우상숭배적 요소 있죠. 근데 지금 이 성전 안에 뭐가 잔뜩 들어와 있냐면 아하스 왕이 우상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아하스 왕이 우상숭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셨던 성전이 있죠. 여러분, 성막만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전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 아십니까? 솔로몬 성전도요. 정확하게 하나님께 디자인한 것을 다 바꿔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우상숭배하기 위해서. 성결하게 한다는 건 우상숭배적 요소를 성전에서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천국만 가면 된다. 그것만큼 사악한 신앙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숭배적 요소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제거해 나가는 것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생활하면서도 여러분들 속에는 우상숭배적 요소와 얼마나 싸웠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긴장했습니까?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천국만 가면 망고땡, 그지 이거 복잡하게 살 필요 없다. 그걸 여러분 신앙이라고 얘기합니까? 한국교회가 그래서 이 지경 됐잖아요. 한국교회가 개혁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적 요소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끝장을 보겠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어요. 종교개혁의 정신이 뭐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한 번 개혁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우상숭배적 요소들,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정말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요소들을 날마다 제거해 나아가는 삶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개혁은 한 번으로 끝나질 않아요. 끊임없이 발견하고, 그리고 또 그 죄악과 그 불법과 또 싸워서 내가 날마다 어떻게 해요? 이 정결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이 정도면 됐지 만족하면 그거로 여러분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은요, 이것으로 됐지라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안 생기면 내가 더 온전함을 향해서 내가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이전보다 더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 그 신앙 아직 회심이 뭔지 모르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개혁해야 될 게 무엇인지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그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공동체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전 그런 신앙이 별로 기대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이 하는 수준이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체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수준에 밸런스는 맞출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모임 하나하나가 점점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지체들 보면서 제가 정말 그 소중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거리가 멀어도 꼭 예배당 와서 기도하고 가는 일이에요.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반감 생겨서 저하고 다투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랬더니 난 그렇게 못하겠다. 그럼 말죠, 뭐. 편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뜻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다 좋죠. 그렇죠? 집이 멀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그 이불 속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 좋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깊은 기도가 됩니까?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우리 교회 지체들 그 먼 거리 그 추운 날씨에도 차 타고서 학교 수업 끝나면 여기 와서 기도하고 하고, 그리고 직장 끝나면서 기도하고 가고, 여러분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기도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대충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고, 내가 소위 영적인 시기심이 필요해요. 난 저 사람보다 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거든요. 나는 교회에서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걸출한 영적 거인이 나오게 된 거예요. 저도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정말 아름다운 욕심입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욕심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아니 이 마지막 때 가장 괜찮은 교회가 되게 만드는 것이 제 꿈이에요. 그래 좀 괜찮은 교회로 저는 만족하지 않아요. 저는 더 정확한 성경적인 교회, 더 온전한 성경적인 교회, 더 하나님이 정말 가장 기뻐한다고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에 항상 초점을 맞춰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해야 고양이라도 그리거든요. 호랑이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림을 그려 여러분 고양이라도 그릴 것 아닙니까? 근데 고양이조차도 그릴 생각 안 하는 사람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이요. 정확한 걸 추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요. 한국교회 개혁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한국교회는 그냥 이 정도면 됐사오니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썩은 거예요. 썩는 거. 신앙은요. 정체되면 썩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꾸 그런 사람들 하는 얘기죠. 저도 왕년에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다. 그런 사람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현재형이고 신앙생활은 항상 발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 자전거와 같아요. 페달 밟는 걸 멈추면 서는 게 아니라 쓰러지는 거예요. 페달은 계속 밟아야 돼요. 마치 언덕 위로 올라가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같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항상 힘에 겨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쓰러지거나 뒤로 후퇴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멈추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라고 했다.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것.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여러분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고 한다면,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정말 더 온전히 날마다 향해서 갑니다. 제가 항상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제 입에서 간증이 없어지는 게 저는 제일 두렵습니다. 맨날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신앙에서 이렇게 했어요. 옛날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흔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흔적이 있습니까? 날마다 더 깨달아지고 그 날마다 더 성장하고 날마다 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면전에 서 있고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보고 있는 증거가 있냐는 거죠. 신앙생활은 항상 그 얼굴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지금 신앙생활 만만한 때 아니에요. 호락호락한 시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신앙생활이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여러분들과 접니다. 근데 지금 물질 문명이 너무 그 풍요로워진 시대가 되다 보니까 헐렁헐렁하게 신앙생활해도 된다고 자꾸 생각해요. 전 그 사람의 구원을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을 저는 보장 못합니다. 신앙생활이요 두렵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또 7절 보면 또 낭실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지금 여기서 낭실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굳이 이제 신학적인 얘기를 한다면 칭의를 망각하고 이교화된 예배를 드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교도적인 예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지만 이교도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교회는 기도회 한답시고 무슨 붕이 한답시고 완전히 춤추고 이상 드럼 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무슨 전도 집회 한다고 하는데 제가 갔었는데 삼위교회라고 유명한 교회 있잖아요. 전병 목사님 문제 일으키기 전에 무슨 예담제 해가지고 무슨 하는데 앞에서 어떤 애가 무슨 힙합 댄스 추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흥분해가지고 잠바 집어던지고 오해하는데 아이고 그거 보면서 맛이 갔구나.
갈 때까지 갔구나. 더 이상 기대 안 했어요. 신앙은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신앙생활에 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유익을 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생활 하나하나가 한국교회를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좀 뿔까번쩍해지고 좀 재정적으로 의리의리해져서 남들한테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성경적인 교회가 저런 것이구나.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개혁되어지고 유익을 줄 수 있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유치부서부터 모든 부서에다 계속 요구한 게 그겁니다. 평범한 걸 추구하지 마라. 가장 성경적인 걸 추구하고 다른 교회가 와서 배웠을 때 제발 독약을 줄 생각을 하지 마라.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비성경적인 가지고서 교회가 성장하고 나니까 다른 교회에서 배워가지고서 그 교회를 더 망가뜨리고 더 죽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청년부가 성장하면요, 다른 교회에 그것을 영향을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교회에게 독약을 주는 거예요. 독약을. 성경적이고 모범적인 방식으로 교회가 성장을 하면 다른 교회가 회개를 하겠죠. 근데 비성경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아주 극악한 방법으로 교회가 성장을 하니까 다른 교회가 그거 본떠면서 다른 교회가 그나마 순진했던 교회들이 더 변질돼 버리고 더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들, 중고등부 교사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다른 교회가 본받고 배워서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성장시켜라라고 제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을 끄고 하면 뭘 얘기하는가? 소위 성령의 조명하심을 껐다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껐다는 겁니다.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교회가 이거 다 회복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또 뭘 회복해야 되죠? 이방 종교화된 그런 신앙적인 모습들 다 개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헌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요거만 하나만 더 얘기하고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8절과 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은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지금 한국교회 모습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 됐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 지금 비웃음거리입니까? 근데 더 심각한 게 이거예요. 진짜 비웃음거리가 이겁니다. 9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거 지금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개종이에요, 개종. 교회 다닌다는 양반들이. 여러분, 지금 이슬람 홍보하고 돌아다니는, 유튜브에 이슬람 홍보하고 돌아다니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뭐 25살 정도 됐는데 얼굴 까칠하게 생긴 애가 하나 있는데 걔 아들이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거 아닙니까?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죠. 그래서 걔 입으로 해요. 그래요. 우리 아빠도 그 목사님인데요. 제가 이슬람교를 믿고 보니까 이슬람교가 옳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죠?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오늘날 여러분, 천주교로 개종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장로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안수집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단으로 그 가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그 중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다못해 신학생들하고 목사라는 양반들도 지금 뭐 신천지 뭐 그런 데로 개종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뭐죠? 이거예요.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힌 거죠.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면 뭐합니까? 주일학교까지 열심히 다 다녔다 그러면 뭐합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개종해버리는데, 애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이들이, 지금 미국도 그렇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교회를 안 나오는 퍼센테이지가 미국이 70%래요. 심각하죠. 이거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것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는 장면이 30장 9절에 나옵니다. 30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0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날 목회자의 자녀들과 중직자의 자녀들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그것 때문에 온통 난리가 나는 것은요, 사실은 이 언약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법을 알고 정확하게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정확하게 신앙생활하는 법을 터득해야만 합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있는 가장 안일함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어디 나온 얘기예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안일함이 그게 다르죠. 그렇게 뭐 수예배까지 뭐 참석 안 해도 돼. 어디 나오는 얘기죠? 야, 지금 네가 지금 고3인데 지금 수능 준비해야지 지금 뭐 주의송수하게 생겼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일단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해. 누가 신앙생활 한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떤 사람이 잘한다 그럽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좀 바보스럽다 할 만큼 순진하게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그거 정말 많이 느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아직 결석에 빠지지 않아가지고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요령 있고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먼 데서 여기 다 왔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오늘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십시오. 이게 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 죽기까지 순종하라 그러면,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죽기까지 충성하는 게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정확하게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변화가 나타나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영광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활하지 않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에 신비적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다 보니까 때로는요, 몸이 최악인 상태에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한 22살 때, 한 21살 때, 그쯤. 그때 한 24살쯤 됐었던 데는. 근데 집안이 완전히 그 옛날 연탄 보일러 떼던 때인데, 그때는 부모님 단독목회해서 가느라고 뭐 형제도 없고 저 혼자 이제 집 지키며 살아가는 상황이었는데, 혼자서 자취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몸이 너무 아파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니까 어떤 은혜를 보시냐면, 그런 상황에서 딱 들어갔더니 보일러의 연탄이 거의 다 꺼져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연탄을 갈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방에, 굉장히 추웠거든요. 지금같이 추운 날씨에. 그냥 이불 펴져 있는 상태로 들어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은데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 되시니 저를 품어주십시오. 부모님이 옆에 계시면 안아주기라도 하실 텐데요. 그냥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품어주시더라고요. 하늘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게 느껴지는데, 이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게 느껴지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잠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싹 나왔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느냐? 꼭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나는 왜 하나님 체험이 없나요? 순진하게 신앙생활 해보세요. 말씀대로 정확하게 신앙생활 해보세요. 여러분, 체험이 없을 수가 있나요? 신비한 체험 같은 그런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 체험을 줘야만 살 수 있고, 그 체험을 줘야만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개혁하기 전에 우리부터 철저히 개혁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본이 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신앙생활하는 본을 저는 자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1년 360일 목회하면서 제가 강단을 비운 적이 없죠. 몸이 아프건 어쩌건 어떤 예배 하나도 제가 대충 한 적 없죠. 신앙생활은요, 순진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돼요. 거기에 역사가 있고, 거기에 개혁이 있고, 거기에 정말 뺏겼던 자녀들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런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오면 그날로 회심하고 변화돼요. 바로 이거예요.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얻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갇힌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어지며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것. 저는 한국교회가 곳곳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부터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한 것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정확하게 신앙생활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요령 피는 신앙생활 개혁해야만 합니다. 나이 먹으면서 점점 늘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요령만 자꾸 늘어나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요령 펴서 뭐가 유익이 있죠? 요령 펴서 달라진 게 있나요? 요령 펴서 오히려 더 심각해지지 않았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서는 것입니다. 언젠간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나 하나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걸 여러분 접으시고, 나를 통해서 적어도 나를 통해서 다른 지체가 도전을 받아 개혁되길 소망해야 되고요. 내 가정을 통해서 적어도 다른 가정이 도전을 받아 그 가정이 개혁되기를 소망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주변의 교회들이 도전을 받아 개혁되어지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말만 잘해서 개혁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대로 사는 그 본을 보이고 열매를 보였을 때 그때 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